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어제 녹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착각을 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중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정확히 유월절이라는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사람이 디자인한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드실지도 미리 알고 계셨고 그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단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가 음식을 드실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여 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팔지 말라, 준비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길을 가십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참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배신할지, 우리를 어렵게 할지, 어떤 일을 마주할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가셨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앞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핍박을 당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배신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더라고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알지 못하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할 것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핍박을 당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입에 달고 살았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라고 했던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고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사실 불륜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특별히 반에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더욱 그랬어요. 또 교회 안에 지나가는 집사님을 보고 이모,
고모 이렇게 부르는 제 교회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면 더 저 스스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정말 큰 영광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수많은 무리 중에서 12명 안에 들어왔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마지막 식탁을 마주한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린 사람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사람에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죽을 만큼 핍박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는요, 태어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록된 대로 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며 나의 가치일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들었던 생각이지만 2022년의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 마가복음 14장을 묵상하면서 더 분명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자존감의 근원이시며 나의 인생의 가치이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며 나를 사랑하며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나의 존재의 유일한 가치이며 소중하고 귀한 상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그 주님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핍박 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이며 가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